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 주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한 주간 어떻게 서로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처음들 보시죠? 우리 서로 얼굴 쳐다보시고 부활절 지나고 인사하는 법이 그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징표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를 향한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 표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연합예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 큰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적지 않은 일을 했죠. 자리도 많이 깔아야 되고 치워야 되고 청소도 했고 그렇게 소리 없이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충성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노회나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게 될 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구원의 여정,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절 새벽에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믿는 줄 알았지만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히 그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패한 마음, 그 어느 만물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정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더럽고 악하고 사악하고 부패한 그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마음에 대한 가르침, 마음에 대한 교훈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음이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죄짓고 죽을 만치 고생하고 그것을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서 이젠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실수하고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또 똑같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나의 교만을 나타내고 나 잘났다라고 소리내며 나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해주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 언제나 똑같이 감정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 뭐 그렇지 뭐 어쩌겠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할 수 없지 나란 놈이 뭐 그렇지 뭐 내가 뭐 편하겠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창조의 원형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고 원래 그렇게 약하고 원래 죄 때문에 무너지고 원래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고 너무너무나 만족스럽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이 만물을 함께 다스리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지으셨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놈이야. 우리는 원래 그렇게 바뀌지 않는 놈들이야. 원래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형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되찾아야 돼요. 그 모습을. 사단마귀, 우리의 원수가 그 뒤집어 씌워놓은 그 죄의 옷을 벗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원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순결하고 깨끗한 창조의 상태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10장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세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언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몸에 새겨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몸에, 내 육신에 행하는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마음의 할례. 여러분, 이 할례를 단순히 우리 육신의 살을 베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살을 베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을 잘라낸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 귀에도, 우리 입술에도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에,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귀에 죄의 껍질 때문에 쌓이고 막히고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 백성을 가서 구해라.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I am of uncircumcised lip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입이 둔하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은 뭐예요?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내 입술은 더럽습니다. 내 입술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 입술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말을 행하는 입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 마음과 귀와 입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육신으로는 그 살을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각들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 처음에 태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할례의 본질인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행하여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죽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이사야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는 나한테 이렇게 오셨으니 내가 감히 하나님을 배웠으니 오 마이 갓,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을 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친히 정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많이 증거하고 나타내고 선포했던 선지자로 쓰임받고 일하다가 그렇게 살아갔던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계를 보면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나의 백성이 되라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옛 자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할례 받고 굳은 것이 제거된 말랑말랑한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탄력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들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영적인 정결, 새 신부의 그 순결함, 그 새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되어질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칼로 베사 죄로 인해 망가지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본문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할례가 뭐예요? 첫 번째,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할례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 곧 세례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할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 그저 살을 조금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고 눈꺼풀을 떼고 귀를 열고 그러한 할례여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찢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부활의 기본은 뭐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부활이 되려면 죽음이 먼저예요. 죽음 없이 부활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거의 전부 세례를 받으신 걸로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잘 지키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세례가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지내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복음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례나 세례의 행위, 의식, 그게 중요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몇 년, 1년, 몇 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수십 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수십 년 전에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결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 나는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마음의 할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육의 몸을 벗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를 몸에 새기십시오. 할례라는 건 몸에 표하는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살을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베어내야 할 그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께서 대신 베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곧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요, 그를 그 애굽의 왕자의 틀을 벗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전달자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를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그를 깎아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계속해서 다루어 오셨는데, 이제 그를 이스라엘에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와서 그가 떠나는 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만큼 할례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십보라의 할례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여러분 몇 년을 교회 다니고 몇십 년을 교회 다니셨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할례 가운데 참여하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베어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내고 있는가?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구약의 할례, 신약의 세례,
그리고 이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고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돌칼과 같습니다.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죽음의 홍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나고 고통을 지나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9절 그 안에는, 10절 그 안에서, 11절 또 그 안에서, 12절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같이 올라서야 되고요,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세례를 오늘 우리도 입어야 되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함께 동반하기를 사모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사모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로 가득했던 마음을 잘라내시고요, 예수의 생명을 받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 도덕으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신성함,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심, 그 놀라운 일것들을, 그 충만함을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처음 어린아이를 우리 진민이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첫날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이들이 그냥 신난다고 학교에 들어가던가요? 안 그러죠? 첫날은 엄마 아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학교 가야 돼. 안 가, 나 엄마랑 갈 거예요. 그러면서 첫날은 엄마 손을 꼭 붙잡습니다. 가라고 떼내어도 또 엄마한테 달려오고 또 엄마한테 달려오고 엄마 품에 점점 더 깊이 꼭 이렇게 품지 않아요. 생각나시나요?
안 그랬나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 두고 가지 마세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요, 주님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새 마음을 만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붙들며 그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금방도 말씀 중에 인용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겠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